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변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되고 변화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전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영적인 변화와 갱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en Christus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바울이 그것을 신학화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단체에 입회 원서를 써서 내가 이제 이 단체의 회원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잘못한 것, 윤리적인 잘못, 도덕적인 문제, 이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한 사람 정도의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마음이 변화된 사람, 새로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가입한 사람 정도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된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뉴 크리에이션이 된 완전한 전환을 이룬 사람들의 전제가 무엇이냐? In Christ,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변혁되고 완전히 전환된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in Christ, 주 안에 있다라는 뜻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함께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같이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마틴 루터가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교황을 대항해서 95개조 방방문을 그 성문에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은 즉시 마틴 루터를 로마로, 바티칸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주장, 그리고 95개조의 방방문을 철회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알지요.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에 가면 그저 주장을 포기하고 95개조 방방문을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리드리히 작생 선제우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르트 부르크 성의 사람들이 루터를 자기네 성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성인데 우리 이번 종교개혁 탐방 갔을 때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저수를 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저 창문이 있는 것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머물렀다고 생각되는 그 방입니다. 만약에 프리드리 작센 선제우와 바르트 부르크 성의 그 많은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마틴 루터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요,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결코 마틴 루터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과 몇 사람이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에는요,
그를 돕고자 하는 수많은 중보자들과 도움의 손길, 또한 함께하고자 하는, 그를 지켜주고자 했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하고자 할 때 우리를 돕는 공동체와 중보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 의미는요, 그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연동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속하신 그 공동체에서 주의 평안을 늘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전제는 나 혼자 의롭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늘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혹시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어디든 그곳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뜻은요, 주의 기쁨, 주의 고난이 함께 그 안에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고난이 함께 있는 신앙.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역설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고 기쁨을 보고,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늘 감사를 외칠까, 감사를 노래 부를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은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해 보면 더욱더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In Christ, 주 안에 있으면요, 근심과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노래와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이고요, 근심과 걱정이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찬양과 노래로 그 길을 나아가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앞길이 여전히 험하고 우리 앞에 여전히 장애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길을 걸어 승리와 이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 강하게 쳐서 그 배가 난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당신과 같이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물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구절에는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때 물이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때도요, 풍랑이 치고 있을 때였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도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강하게 치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가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도 여전히 우리는 풍랑과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상처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걸으니 무리를 걷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in Christ and Christus, 주 안에서라는 뜻은요, 고난이든 기쁨이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삶이든 행복과 기쁨이 있는 삶이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의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요, 그 파도 위에 무리를 걷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평안을 얻어서 밖에 나갔더니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주 있었던 문제, 이 예배 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평탄대로를 걷게 되리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문 밖에 나가십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고난이 있고 역경과 시련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을 갈지라도 주의 말씀에 확신하고 주만 바라보게 되면요, 여전히 풍랑은 치지만 우리는 무리를 걷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곳곳에 그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곳에서만 판매하는 것들을 좋은 마켓에 가이드가 데려가서 사게 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갔던 성지순례에 지중해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미 오일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성지순례 가시면 다들 그 장미 오일 하나씩 사시려고 합니다. 저도 그곳에 갔는데 그 판매하는 사람이 막 좀 정신을 혹 빼놓게 하더라고요. 이게 봄에만 나오는 거고 봄에 20일 딱 장미가 필 때 그 꽃잎을 따가지고 추출한 이 장미 오일이라 너무나 귀중한 거라고, 이거 꼭 하나씩 사가야 된다고. 다들 가신 성도님들이 하나씩 사서 저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저를 끌어내더니, 목사님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제가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봄에 20일 동안 꽃잎 따가지고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목사님, 발칸반도에서 나온 건 다릅니다. 봄에 20일 동안 그 꽃잎을 떼는데 그 20일 가운데에서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때만 꽃이 진짜 만개하는데, 그때 밤 잠을 자지도 않은 농부들이 나와서 꽃잎을 딴 장미 오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드릴게요. 지난번에 갔던 성지순례 팀하고 다른 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뽑아낸 장미 오일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미 오일, 몇 미리도 되지 않는 그 오일을 뽑아내기 위해서 봄 한철, 그것도 20일 동안에 그 선교사님이 준 진짜 장미 오일이라는 것은요, 그 20일 가운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 2시간, 딱 2시간만 농부들이 잠도 자지 않고 따온 고운 장미 꽃잎으로 추출한 장미 오일. 얼마나 그 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향을 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봄 20일, 그것도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도 자지 않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 꽃잎을 땄던 그 농부들, 그 헌신, 그 수고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저 한번 몸에 뿌리면 이 장미향이 내 몸에서 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그 장미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농부들은 새벽 잠을 자지 않고 그 꽃잎을 땄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내는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난과 수고,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15절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구원받는 자이나 망하는 자이나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곳은요, 아름다운 정원, 순결한 꽃들만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이 함께 있는 곳,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함께 있는 곳에서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은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건 교회 안에서만 향기를 내셔는 안 됩니다. 세상 바깥에서도, 사망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어둠과 그늘진 곳에서도 여전히 주 안에 있는 자들, in Christ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겪는 예수 안에서든 영광을 얻는 주 안에서든 곧 주의 고난과 더불어 주의 영광을 함께 짊어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미생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마지막 뜻은 영적인 소박한 삶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소박한 삶에서. 주 안에서 산다는 또 다른 뜻은요, 예수님처럼 단순하고 소박하며 끊임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인생에 조미료 없는 삶을 사는 것. 조미료 없는 삶은 재미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꾸밈 없는,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집이 없으셨습니다. 거처할 곳, 머리 누울 곳도 없다 말씀하셨죠. 12명 제자 외에 더 제자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책도 쓰지 않았고요, 어떤 기록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론이나 사상을, 체계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셨고요, 아픈 자들 고쳐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 한번 만져주신 것이 그의 공생의 전부입니다. 어려운 철학, 신학, 복잡한 해석과 풀이로 말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에 보던 꽃에 대해서 얘기하셨고요, 날아가는 새를 보고 그 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주변에 주님이 경험하셨던 일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을 만나실 때는 내가 너와 이틀을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이틀 유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먹고 마셨고요, 그 가운데 밤새 이야기 나누면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잡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소박했고요, 단촐하셨으며 꾸밈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당신이 왕이 되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왕관을 씌우고 그 가운데 가운을 입혀서 뭔가 대단한 자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창과 칼을 들고 왔을 때 그 제자들도 칼과 무기로 대항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칼과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뜻은요, 단순한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반전, 평화, 환경과 자연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래서 자연 속에서 숨어 살았던, 그러나 미국의 지성인들이 가장 존경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스콧 리어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콧 리어링 박사는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그대로 함께했던 부인이 있었는데요, 그 아내였던 헬렌 리어링이 소박한 밥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 요리 또 먹는 거 먹방이 유행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먹방 또는 다른 요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요리책에 포함될 조리법은 가능한 밭에서 딴 재료를 그대로 쓰고 비타민과 효소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짧게 요리하고 가능한 양념을 치지 않고 접시나 팬 등의 기구를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결심했다. 음식은 소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준비가 간단해지고 조리가 간단해지며 소화가 쉬우면서 영양가는 더 높고 건강에 더 좋고 돈도 많이 절약된다. 어찌 보면 초라하지요. 초라하지만 소박하고 건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꾸미지 않았을 뿐 이대로 먹으면 분명히 든든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말씀의 밭에서 바로 따온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과 메시지를 가장 낮은 온도에서 차분하고 평온한 묵상의 자리에서 가장 짧게 조리해 가능한 조미료와 양념을 치지 않고 최소한의 주석과 해설서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고 오늘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 물건 다 쓰고 다 먹어보고 다 소비할 것처럼 살지만 그렇게 살지 마라. 아니, 그렇게 살지도 못할 것이다. 왜? 세상의 외형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쫓아가겠다,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가지고 계신 것 많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게 사셨고요, 조촐하게 사셨고 꾸밈없이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다 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외형은 지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살기로 결단했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으십시오. 또한 주의 기쁨과 고난이 함께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소박한 삶 안에 살 때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 더욱 주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